묘기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찾는 이유가 있다면 나의 생존, 나의 소망, 나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번 당선 약속을 받고 또 안 되면 비싼 부적이라도 사서 이렇게 속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을 찾는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쫓아야 된다, 그 쫓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소망을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육신의 떡만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떡.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있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막 흥분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배고픔을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압제에서도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막 열광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라도 쫓아가겠다, 어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쫓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지금 이들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떡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분명히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인, 즉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예수님은 그런 이적을 일으키실 정도로 특별한 분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시다, 이런 것들을, 이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공하셨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막 자기들 남자만 5,000명 먹이시는 그 떡 자체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자체를 보았습니다. 떡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 얻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그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그 여성이 이제 청원 반지를 받은 여성이 그 반지가 상징하는 본질을 보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반지는 결혼의 표적입니다. 결혼.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표적이잖아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헌신하기를 원하는지 그를 표현하는 일종의 표적인 것입니다. 단지 반지에 있는 다이아 크기가 이게 몇 캐롯이냐, 이게 값으로 얼마냐, 이게 영수증에 얼마 찍혔냐, 만약에 거기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혼 반지를 통해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 남자는 보지 않고, 자기한테 청혼한 남자는 보지 않고 다이아 크기만 보면서 다이아 크기를 가지고 사랑의 크기로 착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으면서 육신의 떡만을 찾는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라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 몇 푼 벌게 해주는 분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냥 저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실 수 있네. 뻥튀기를 5,000배로 하실 수 있는 분이네. 와, 저분이 만약에 주식을 만약에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와, 이거 5,000배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본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에 나온 우리들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오병이어의 그 떡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을 찾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판기 정도로 정말 우리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내가 복 달라고 스위치 누르면 척허덩하고 복을 주시는 무슨 복자판기 같이 우리가 주님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귀한 가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정말 결코 침묵할 수 없는 가치, 참된 가치이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바로 그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떡이 아닌 우리는 정말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찾아라.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쫓고 싶은 양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이고 또 하나는 썩지 않을 양식입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의 대표적인 것은 육신의 떡일 것입니다. 아주 모락모락 김이 나는 맛있는 떡. 여러분, 육신의 떡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특히 물질. 여러분, 그 떡 중에서도 그 먹지 못해도 더 맛있는 떡이 있죠. 물질, 돈은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제공합니다. 거의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할 것처럼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은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얻고 싶은 거 뭐 대부분 다 얻을 수 있지 않는가요? 쾌락을 제공해 줍니다. 안락과 편안함을 주죠. 풍요를 제공해 줍니다. 인정과 명예를 주기도 하고 지위와 권세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썩을 양식에 속할 뿐입니다. 결국은 소멸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의 생명, 그 물질을 우리가 이용해야 될, 사용해야 될, 우리가 다스려야 될 우리의 생명은 더더구나 길지 않죠. 길어야 80세, 90세, 아무리 길어봤자 여러분 100세를 전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그런 썩어질 양식으로는 우리가 만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족이 되십니까? 저는 만족이 안 됩니다. 저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바닷물과 같아서 그냥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만 느낍니다. 여러분, 벌컥벌컥 마시고 싶지만 마시면 바닷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갈증이 나서 그 물을 먹으면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습니다. 갈증을 더 느끼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 우리 영혼도 그렇게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썩을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굉장히 다 좋은 것들이죠. 굉장히 매혹적인 것들인데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여러분, 그런 썩을 양식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긴급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잖아요. 급하잖아요. 빨리 돈이 필요하고 빨리 뭔가를 사용해야 되고 당장 배고프면 당장 먹을 떡이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절박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 세상의 것들, 여러분 썩어질 것들은 굉장히 절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하고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는 아마 내가 열심히 먹었던 것들, 열심히 누렸던 것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일장춘몽이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잠깐 꾸는 그 여름의 그런 꿈 같다고. 여러분 봄에 꾸는 그냥 꿈 같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썩지 않을 양식,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런 양식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긴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긴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하죠.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리들도 그렇고 이 무리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떡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었던 그 떡이 아니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이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적은 초자연적인 또는 초이성적인 비상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땐 다릅니다. 표적은 사인이죠. 사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이적을 행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인이 뭐예요? 간판을 왜 걸어놓습니까? 이곳이 한강교회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간판을 걸어놓는 것, 사인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타내는 것,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오병이의 표적은 떡이 많이 생겼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고플 리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썩어질 양식에 집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은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바라며 그 주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썩을 양식을 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가치를 분명히 합시다. 가치. 금요일에 나오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썩을 양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땅의 삶을 실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체는 천국의 삶으로, 천국을 본향으로 여기면서 그 본향으로 가는 여정을 지금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래서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멋진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으로 또 일희일비합니다.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헤헤거리고 조금만 일이 나빠져도 지구가 멸망이라도 하는 양 아주 인상을 씁니다. 너무 가벼운 모습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썩을 양식만 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불쌍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가끔 그런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믿음의 사람은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돈 많이 버는 사람,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 이미 소유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 굴복하고 그들 앞에 기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염려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쫓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그 생명의 떡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 먹는 떡 아닙니다. 아시죠? 그 뭐 다 아시겠죠? 생명의 떡, 오병이어의 떡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떡, 와,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는데, 이야, 그때 그거 얻어먹은 사람들은 전부 영생하겠구나. 예수님이 주시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자칫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축복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마치 생명의 떡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그게 이게 영생의 떡인가 보다, 이게 썩지 아니할 떡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출애굽 때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조차도 여러분 생명의 떡 아닙니다. 그냥 만나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두 배로 거두면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여러분, 평일날 만약에 욕심부려서 2배로 가져오면 썩어버렸어요. 안식일 전날만 2배로 갖고 와도 썩지 않았지 썩었습니다. 여러분, 다 썩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명의 떡을 예고해주는 예고편 같은 것입니다. 만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공급받게 되면 너희가 광야 이 사막 같은 곳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으로, 사인으로, 간판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질 떡을 먹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할지라도 모두 먹었으나 결국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여러분, 썩을 양식 자체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다 사실은 그것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썩을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우리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조금 필요할 수 있고 절박할 수 있습니다. 뭐 전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방향, 우리의 시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끌어갈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풀었으면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바로 길이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은 이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는 침묵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여러분, 만약에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정말 오만함이죠. 불경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까만 구두약이 손에 묻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하얀 밀가루를 그 위에 뿌린다고 그러면 허옇게 되겠죠. 허옇게 됐다고 해서 까만 구두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두약이 묻으면 그걸 죄라고 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앞에 갔다가 그 죄가 드러나면 우리 거기서 그 쫓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두약을 없애려면 비누로 빡빡 문질러서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한들, 아무리 공을 선행을 많이 쌓은들, 여러분 어떻게 악행이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악행은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 용서는 여러분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을 치러야지 여러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함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용서는 누군가 죄값을 치루어서 받아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피가 그 물리적으로 지금 씻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리적으로 씻어주신다. 우리가 그를 가르쳐서 성화라고 말하죠. 거룩해져 간다. 우리는 지금 거룩해져 가는 거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또 거룩해져 가다 말고 또 이씨 하면서 또 그 쌍시우자도 하고 그 혈기도 부리고 좀 그 성질도 부르고 뭐 이렇게 좀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성화되어 가정 속에서는 사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여전히 불안정해서 여전히 죄악과 계속 공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는,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화학작용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 순도, 100% 순도로 깨끗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되었다. 여러분, 성화는 과정이지만 영화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은 완전히 100%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어서 우리는 깨끗한 죄가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삶을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근데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영벌이다. 영원히 벌받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떡도 먹어야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그 살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세상의 떡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떡 자체이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양식, 썩어질 재물을 쫓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그 재물을 달라고 빌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오병이어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만족이 있을까요? 정말로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이 없습니다. 늘 공허하고 늘 불안하고 늘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을 양식을 쫓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쫓아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 양식을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으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만유 안에,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예수님으로 만족을 누리겠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95장 찬송.